6월달 첫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주변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그중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도 포함이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관심은 더욱더 냉혹해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쟁 속에서도 쉬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교회가 가진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남다른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책망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파벌주의, 은사주의,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교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절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집 또는 누구누구의 자동차라는 말을 통해 그것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뜻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탁월한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지속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은 교회의 본래 목적대로 이끌거나 세울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초월하십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시켜 오셨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에서도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교회는 더욱 성장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막강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실을 나타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당파나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목사나 장로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막대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커다란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성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양한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 되심을 그리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교회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이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특별히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2절에 거룩하여지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4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성도인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게다가 7절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는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이러한 은사의 풍성함은 고린도 지역이 가졌던 이교 사상과 부도덕함과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풍성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꾸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과거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꾸어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자신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 자라가기를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게 됩니다. 늘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윤을 남기면서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나태해졌다라면 나에게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달라라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상에 세운 교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 안에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욱 악한 모습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습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등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이기에 오늘도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